지금 질문 들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진여라는 말을 할 때 흔히 이제 동의어로 쓰는 게 본래 면목, 참나 이런 말을 많이 쓸 때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하고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그걸 제기하는 스님들이 최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무아를 잘못 이해한 거고 참나를 잘못 이해한 데서 그런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초기 불교의 그 문맥에서 봤을 때도 내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오온이죠. 오온. 초기 경전을 말하면 오온이 뭐죠? 색수상 행식이 나라고 할 것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이 내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안아트만이라고 그 한자로 번역을 무아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라고 내가 아닌 것이다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참나에 대해서는 초기 불교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진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오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아는 그 자리를 진여라고 할 뿐이에요. 아까 마음바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꿈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그 자리. 그게 없으면 오온이 내가 아니다, 무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아라는 말도 이미 생각이고 말이잖아요. 무아라는 말을 하는 자리, 무아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름하여 진여라 할 뿐이에요. 그게 무슨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오온으로 엉켜있는 나를 보는데 그것이 진짜 내가 아니다라고 아는 것을 진여라 할 뿐이에요. 아는 그 놈이라고 해야 될지 것이라고 해야 될지 자리라고 해야 될지 그 말로서는 뭐뭐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자꾸 어떤 상상을 해서 그 그림을 자꾸 그리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 있는 걸로. 그건 그런 게 아니고 말로는 미칠 수 없고 그건 체험해야 아는 자리니까 그거는 진여를 제대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무아하고 위배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달마대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부처님이 가르침 받아 다시 의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참나를 뭘 진여라고 했는지를 못 깨달으니까 자꾸 이거 초기 불교하고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머리로만 개념으로만 자꾸 따라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혹시 남아있는 사람은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요. 위파사나를 제대로 하든 가나선을 제대로 하든 수행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그거 의심하는 시간에. 그렇게 제가 말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하두가 여러 가지 하두가 있는데 하두마다 답이 다 다르다면 언제 그 공부가 다 끝나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참뜻. 참뜻이 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진짜 가나선을 얘기를 하면은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두 하나만 하면 평생 잡고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닌데요. 하두가 하나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그게 대중구 책에도 나오지 않냐. 얘기하면 그렇다면 답이 다 다르다면은 1700공안, 3000공안 다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1700공안, 3000공안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어디다 비유하면 이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인수분해 배우죠. 인수분해 형식이 몇 가지 있어요?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있잖아요. 그래서 하두를 1700공안이라고 하든 3000공안의 얘기는 분류를 크게 하면은 3가지 부류 혹은 7가지 부류 나누기에 따라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도 5가지 유형이 있다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은 5가지 유형도 가르치기도 전에 인수정리라는 원리만 하나 제대로 깨치면은 5가지 유형 관계없이 인수분해 다 해내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때요? 숫자하고 문자만 바꾸고 부호만 바꿔놓으면 그만 헷갈리잖아. 그런데 그렇게 숫자를 출제할 수 있는 거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출제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수분해 문제는. 그러면 1700공안은 3000공안은 인수분해 문제를 문자, 숫자, 부호 바꿔가지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낼 수 있는 것처럼 그 에피소드는 그때 경우에 따라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하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두가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대주는 대주면 보이는데 이것도 하두인데 그 사람들 하두라고 얘기 안 하잖아. 선문염송에는 그게 안 실려 있으니까. 후대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구산 스님이 최근에 사셨잖아요. 송강사에서. 그 양주동 박사가 구산 스님 찾아가가지고 뭐라 하니까 구산 스님이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양주동 박사가 했대요. 그러니까 구산 스님이 그거 가지고 안 돼 했다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해암 스님이 그걸 탁마를 시켰어요. 공안으로 실제로. 저도 그거 하도록 했어요. 깜깜한 밤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새로운 하두가 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하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생길 수 있어요. 그거는 인수분해의 숫자를 바꿔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대표적인 유형을 몇 가지 유형을 연습을 해서 창구해서 타파하다가 보면 나머지 하두들은 다 풀립니다. 그러면은 뭐 3,000개마다 정답이 따로 있느냐? 정답은 시험 문제집이 숫자를 바꿔놓으면 구체적인 숫자는 문제 시험 칠 때마다 다 다르게 적어야지. 그렇지만 원리는 같잖아요. 그래서 하두를 다 투과하고 나면 결국은 인수정리라는 하나로 다 연결이 되듯이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가나선을 하라고 하는 진짜 뜻이 뭐냐, 진리가 뭐냐 하는 것은 대종고 스님 당시로 임 서장의 스토리를 상황을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수행 풍토가 여러 방편을 집착하는 풍토로 무리들이 자꾸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파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파불교에서 여러 파가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등장을 해서 중국으로 왔는데, 중국에 와서 이 대승불교의 또 파들도 또 여러 개로 나누어지는 거야. 연불선으로 기복신앙하고 결합이 돼버리고, 이바사나 한다는 사람들은 또 사마타하고 천태지간법을 한다면서 그 방편을 또 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방편을 떠나서 진짜 매 순간 마음을 돌이켜서 깨어있는 이거 외에는 없다. 근데 그걸 바로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가나선을 주장한 게 아니라 경덕전등록에 기록된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역대 조사들이 깨닫게 된 인연, 그게 사례들이 경덕전등록에 1700가지나 있는데 이 사례들을 한번 봐라. 이 사례들은 은하에 다 깨달았다고 하지 않았냐, 말 끝에. 그래서 그 사례를 가지고 와서 공부하게 되면은 역대 조사들, 1700명의 조사들처럼 우리도 바로 이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방편을 고집하냐. 그게 가나선에서 말하는 하두다. 대종고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종고의 이런 얘기를 바로 한국의 국사가 보고 나서 이거다. 이게 바로 지름길이다. 그래서 가나 경절문이다라고 가나 보조국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가나 결의동에서. 이게 있는데 왜 방편을 가지고 그렇게, 또 뭐 가나선을 지금 제가 또 가나선을 주장하고 조계종에서 가나선이 주된 수행 방편을 얘기하는 거는 1700개의 사례가 있지 않냐. 부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스님들이 그 말 한마디 끝에 바로 깨달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방편에 집착하지 말고 이거 해라 제발. 제발 지식 가지고 개념 가지고 알아차리고 뭐 위파사나를 몇 년 했는데 뭐 사마타를 하네, 뭐 사띠를 하네, 이런 짓 하지 마라 이거야. 도저히 안 되면 그걸 해보되, 알고 나면은 연부를 하든 경전을 하든 사마타를 하든 뭐 사띠를 하든 은하에 딱 돌이키는 그 소식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그거 먼저 하면 더 쉬운데 제발 이거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이에요. 가나선의 진. 간화가 뭐야? 말을 지켜보는 그 자리, 내가 말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리, 말 나오는 그 자리 딱 돌이키면 멸진정의 자리도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는 자리다. 그런데 뭘 1차 재정이니 2차 참전정, 사전정이니 이거 전부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다. 84,000법문이 다 방편으로 하지 않았냐. 왜 그걸 집착하고 그게 최고다, 부처님이 이거 해서 깨달았다, 그딴 소리 하면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가나선의 진이에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지금 듣는 사람 중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도. 그러면 기분 나빠하면은, 여기 대종고가 그랬잖아요. 증산만인이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악업을 짓게 하는 거다. 왜? 화내게 하는 거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증산만인이 아니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됩니다.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못 믿고 의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거를 자꾸 해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못 놓는 거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해보라 그러면 못하는 거야. 해보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는 거 하고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직접 체험해보라 얘기하면은 나는 이게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이 위파사나에서 깨닫으니까 나는 이거 계속 할 거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맞나요? 제대로 하신다면. 부처님이 그 방편으로 얘기했지만 틀린 방편을 얘기한 거 아니거든. 그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거 아니고 맞아요. 맞지만 대종고 스님 얘기는 그렇게 했던 분들이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말 한마디 끝에 바로 깨달은 사례들이 1700개나 있다. 그 말을 보라. 그게 간화예요. 그 말씀들을 지켜보라. 그게 가나선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걸 하시면 위파사나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게 그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자꾸 방편 가지고 싸우냐. 그래서 이걸 안 했거든. 안 해본 걸 가지고 모르는 걸 가지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증상만이에요. 지가 해보지도 않고 그건 나도 해봤는데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금강경 산스크리트 주에도 내고 빨리 경전도 번역하는 모든 스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출가해가지고 한국 선방에서 9년을 가나선을 해봤는데 안 됐대. 그래서 인도 스리랑카 남방에 가가지고 공부해보고 나니까 그게 제대로 됐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속으로 한마디로 웃긴 놈이야. 가나선을 9년을 했으면 못 깨달았으니까 그런 거지. 지가 공부를 못 해놔놓고는 가나선을 9년 했는데 안 된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조실 밑에서 화두를 어떻게 들고 했느냐 이 말이야. 그래 놓고는 바로 그분이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한국 불교는 뭐 부처의 무에 위배된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인간들이 바로 대해가 욕했던 자칭 종사연하는 그런 지도자연하는 스님들인데 내가 욕을 하는 게 대해스님 그대로 욕한 거잖아. 혹시 그분이 누군지 진짜 하는 분은 내가 욕을 했다고 해도 나는 지금 욕하는 줄 알고 내 허물인 줄 알거든. 제가 오늘 허물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물을 지으면서 일하는 이유는 제발 그딴 인간들 말에 헷갈려가지고 인생 허비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안타까워서 하는 허물을 불구하고 허물을 지으면서까지 욕을 하면서까지 이걸 지적하는 게 대스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다. 가나선의 진행은 바로 그런 거다. 이 말씀 드립니다. 흥분한 것 같아. 그렇죠. 그 흥분을 하면서도 거기에 깨어있으면 돼요. 병력같이 하를 하고 내 이놈하고 들려우 같은 놈하고 야호정아하고 가나선 하는 선사들이 주장자로 머리를 막 때리고 병력까지 홈치고 막 밀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화내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깨우기 위한 방편이래요. 물론 허물이지. 폭력 쓰는 허물이 있죠. 근데 폭력을 쓰는 허물을 욕을 하는 허물을 범하면서까지 일깨워 주려고 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또 혹시 반박해 보세요. 제가 하는 말에 제가 하는 말대로.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질문 있어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깨달은 상태가 어떤 거다라는 말 자체가 전부 다 마구니의 말입니다. 깨달은 상태가 어떤 거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비유로 할 뿐인데요. 그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하셔야 될 것은 이러면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는 방편을 어느 방편이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경전에 나오는 방편이든 거사님이 평소에 이런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계신 분이든 이런 분이면 진짜 깨달은 분 같다, 진짜 큰 스님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보세요. 깨달아 보시면 본인이 그것을 직접 느껴야 돼. 깨달음이 어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얘기가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음이 어떤 상태일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오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아야 된다, 깨달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도 깨달아 보자라고만 그냥 가십투잇해야 돼요. 그래서 깨달은 상태가 어떤 거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번뇌고 망상이에요. 왜요? 오늘 얘기에도 있었어요. 세상살이에서 소란스러운 가운데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마구니의 말이에요. 그것이 허물이에요. 허물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달음에 어떤 기준을 두지 마십시오. 오몽중일이가 되느니 이런 기준도 두지 마십시오. 네네. 그러면 등산을 비유하셨으니까 등산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등산을 권하면서 야,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막 온 사방이 다 내다 보이고 막 힘들게 올라가도 기분이 째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깨닫고 나면 온갖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기분이 정말로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 얘기 그런 게 다예요. 굳이 그런 얘기를 다시 또 다른 말로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거사님께서는 경전이나 여러 부처님이나 깨달은 사람들이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깨달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게 이런 거예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생사대사를 마칠 수 있다. 일체 번뇌망상을 다 여의고 진짜 깨달음의 열반의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그게 깨달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들을 다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깨달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는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등산하는 사람에게 야, 등산에 가보면 진짜 경치가 좋아, 뷰가 좋아. 제가 여행 갔다 왔는데 국립공원을 지금까지 여행사 일도 하고 하면서 뷰 포인트에서 위에서 내려다 보기만 하면서도 혹시 미국 해보신 여행 오신 분 그랜드 캐년 가보면 처음 보는 분은 막 와 하고 막 그 장엄한 스케일에 놀라거든요.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가 보질 않았어요. 저도 수십 번을 갔는데도. 근데 이번에도 끝까지는 못 내려갔지만 중간까지만 내려갔는데도 위에서 보는 거하고 밑에 들어가서 제가 표현할 그랜드 캐년의 속사를 들여다보니까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랜드 캐년 제대로 알려면 밑에 내려가서 사우스림에서 노스림까지 가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랜드 캐년의
제대로 가보라 하는 것처럼 깨달음은 깨닫고 나면 깨달음의 정상에 가면 진짜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표현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표현을 다 다르게.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예예요. 근데 그런 표현을 아무리 많이 알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교사님이 기억한다고 해도 그 공부하는데 별 도움 안 돼요. 그냥 정말 그렇다면 나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내게 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미 마음을 내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편이든 잡고 진짜 그런지 진짜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기쁨이 희열이 있는지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 말씀 외에는 알려드릴 게 없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말에 쏙지 마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묘사를 했더라도 그 묘사를 논리적으로 상상을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은 이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냥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야 돼, 실전으로. 그러니까 그랜드 카니언 밑에 가보면 좋다 하더라. 그럼 말을 하고 있으면 소용이 없고, 그래? 그 진짜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바로 가서 바로 뛰어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 원합니다. 위에서 보는데 밑에 내려가 보면 정말 좋아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말 듣자마자 벌써 밑에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수행자는. 네. 질문 없으면 그럼 마칠까요? 오늘 2시간 반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뒤에 뵙겠습니다.